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사실은 무슨 테스트를 받으셨다기보다는 이제 미혹을 당하셨죠. 이 미혹을 당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에 가면 이 사망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이 아담에게 있었던 권한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권한이죠. 당연히 있었던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는 흑암이 가득 있었죠. 혼돈했었고 공허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죠. 그 흑암, 혼돈, 그 깊음 그 위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력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았어요. 그렇죠? 흑암이 없어졌죠. 혼돈이 없어졌죠. 공허가 없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나타내는 이제 다스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속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림을 딱 한 가지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만 지켜졌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인간은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말씀에 관심.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늘 기억해줘. 이것은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이것은 나를 영원히 사는 것과,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담이 영원히 사는 동안 이 땅에서 그냥 손 빨아먹고 손가락 빨아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담아, 네 갈빗대를 취하여 내가 여인을 만들었으니 이 여인이 네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잖아요. 도대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자식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남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내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진짜 바람난 아내,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애들,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이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애가 서울대학 박사하고 아주 대기업 취직했고 다 좋은데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거 완전한 생명 끊어진 거이지. 완전히 엄마 아빠에게 돈은 뜯어가는데 생명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움직이는 건 참 좋은데, 가정이 참 화합하고 단란한데 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놀러가. 참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화목하고 아주 단란하고. 근데 그 속에서는 생명이 아예 없잖아요. 이 약속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된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이 그냥 가나요? 기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네가 우해라. 그럼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할래? 내가 그럼 우할게.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 생육하게 해줄게. 번성하게 해줄게. 먹게 해줄게.
땅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민족을 키워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생 속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여 돈을 다스리고 건강을 다스려가는 거죠. 제가 그 교역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목사 늘 걱정하는 게 딱 3가지 걱정해줘요. 첫째, 이 목사 그러다가 죽어. 쉬엄쉬엄해. 성도들은 절대로 이 목사가 그렇게 죽도록 하는 거 안 알아줘. 그래.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안 알아줘도 돼요. 저는 이렇게 저는 하는 행위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짓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게 목회를 하겠냐 이 소리가 아니라 누가 이 짓 하겠어요? 밥도 안 먹어줘. 집도 없대. 가족이랑은 떨어져 산대. 이런 것이 저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좋아서 이 짓 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아이고 이 목사 아무리 걱정을 해줘도 저는 그 걱정을 즐겨요.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집도 없다니까 돈도 못 받는다니까 막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3번째는 제 건강, 그러다가 죽어 한 번에 훅 가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왜? 내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것이 과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이 길은 제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의 이걸로 봤을 때는 저는 복 하나도 없죠. 근데 제 얼굴 좀 보세요. 항상 복 받은 표정이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성도를 만나겠어요? 제가 명절 때가 되면은 미안하잖아요. 명절 얘기를 하지도 않지만 전들 왜 명절 때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콩당콩당 안 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죄질까 봐. 그리고 이 명절이 꼭 이 더러운 귀신 역사들하고 같이 껴있으니까 나는 내가 만난 성도들한테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겁니다. 정말로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못 놀게 하고 제사 못 지나게 하고 이거 여러분 틀림없이 천국 가면 저한테 정말로 무진장 고마울 거예요. 정말 무진장 고마울 겁니다. 나도 성도들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저도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 한번 여러분 누가 밥 사준다고 한번 시켜보세요. 밥 먹는 시간보다 얘기하는 시간이 더 길지. 엄청나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없지만 이 생의 자랑거리는 없지만 제 자랑은 유일하게 교회 부흥과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안에서나 막 제가 여러분들을 막 꾸중하고 책망하지 밖에 외부에 부흥해 나가면요 우리 교회 같은 사람 없다. 비교를 해보면 내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은 없지만 제 유일한 자랑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거기에다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다 다 거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이 나이 먹고 다 애들 가정 다 때려 쳐버리고 교회 방 한 칸에서 방 2칸에서 2칸이지 거기서 지내겠어요.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 목양실로 신방할 때 혹시 들어와서 보면 사모님은요 같이 사는 줄 알고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해요. 저도 같이는 살고 싶지만 제 유일한 자랑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가나, 어떻게 이 믿음을 만들어가나, 그런 것들을 제가 복으로 삼는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돈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돈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벌으려고 하지 않아도 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욕심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 건강 없잖아요. 건강이 어디 있어요, 제가. 건강조차도 없지만 이 건강의 육신의 연약함이 제 이생의 자랑과 기쁨, 우리 교회 부흥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아프다고 이 성도의 복을 뺏기면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막 기도 소리 듣는 거예요. 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제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내 복이다. 이게 오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요만큼 바뀌어가겠지, 이만큼 바뀌어가겠지. 제사 지내지 말라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뻔히 알고 들어와요. 아, 이번 추석인데 이제 또 목사님 가면 또 설교, 최고의 감사 예물 올리려고 하겠지, 제사 지내지 말라 하겠지. 막 마음이 불편한데 또 와요. 불편한데 마음이 와요. 마음이 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씩 조금씩 이제 결국은 그 들려졌던 말씀들을 이룰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기쁨이 한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또 하나 만드는 거니까. 이것이 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것이 결국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먹게 하고 입게 하고 마시게 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욕심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 생명을 두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꿔나가신다.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가 문제거나 남편이 문제거나 아내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빨리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싸웠냐 안 싸웠냐, 어쩌냐, 뭐 옛날에 저 아이가 상처가 있냐, 뭐 아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이기거든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죽은 것도 다시 살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담 좀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이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령 죽은 아담의 씨를 통해 계속 인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인류가 예수만 믿으면 다시 살고 예수만 믿으면 다시 살아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살리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지긋지긋이 순종 안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순종해보라 이게. 언짢은 그거. 오늘도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아라. 언짢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순종해보라니까 집 나간 자녀 돌아오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래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알든 모르든 간에 조금 다시 설교하겠지만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영혼은 요구가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지 간에 영혼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극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길을 제대로 찾으시면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전부 종교성이 있다고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요, 학문으로 보지 말고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영혼의 요구가 있다. 영혼의 요구가. 이 영혼의 요구는 살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입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의 요구, 여러분, 이 영혼이 없으면 우리 개돼지나 똑같은 겁니다. 영혼 없으면 개돼지나 똑같. 그들보다 지능이 조금 더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가정들은 이 인간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요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살고 싶은 요구가. 그것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왔을 뿐이지 이 영혼은 죽어도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이 육체가 계속 방해를 해요.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육체가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해나가.
그러니까 이 육체만 이길 수만 있다면은, 육체만 이길 수 있다면 이 영혼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계속 살고 싶은 영혼의 요구를 계속 이 육체가 타락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요구를 응답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제사를 지내지 마라. 이 영혼은 반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는 그 반응을 무시해요. 거역하죠. 거역합니다. 왜? 이 영혼이 요구하는 영원한 영생을 방해하거든요. 육체는 계속 본 것을 믿고 가요. 근데 영혼은 보지 못하지만 들은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간에 있는 충돌이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영혼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이 육체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요. 전들 목회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포기한 것들이 제게 필요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방해가 돼요. 계속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해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했을 때 제가 즐겁겠어요? 슬프죠. 저도 자식 얼굴 쳐다보고도 싶고 놀러 가고도 싶고 하죠. 저도 쉬고도 싶고, 여러분들 하루에 막 잠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거, 나도 그렇게 좀 잠도 자고 싶죠. 근데 잠을 자지 못할 만한 산적해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아주 당연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때 주님 오시면 그분들 천국 못 가요.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데 제한이 드리죠. 이거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열심 없어요. 이게 어떤 이치랑 똑같으냐면, 일요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푹 쉬다가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돼요. 유일하게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겠어요? 푹 쉬었는데.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랑 항상 이렇게 긴장된 관계가 있잖아요. 이 경기도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고 8강에 올라가고 경기를 하지 않고 4강에 올라간 팀들은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전투력이 치열하게 예선전을 다 하고 체력은 조금 방전됐어도 정신력으로 올라간 팀들이 대부분 우승할 확률들이 높아요. 비슷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일요일을 휴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쇼핑 안 하고 놀러 가는 거 안 하고 TV 보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이 목사 너 진짜 그러다 너 지옥 간다. 성도들 일요일 날 그렇게 잡아놨다가는 그럼 월요일 날부터 어떻게 출근시키려고 그러냐. 생각 잘해. 여러분, 인간은 쉰다고 피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부르다고 피곤이 풀렸다, 이게 쉰다고 풀어지고 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일에 육체가 방해를 못하도록 항상 믿음의 싸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질 않구나. 내가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요구를 한번 들어드려 봐라 이거예요. 우리 아빠 바뀌었네. 우리 엄마 바뀌었네. 그럼 마귀역사는 조롱을 시작해요. 근데 그 조롱을 기쁨과 감사로 가뿐히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 다스림을 여러분, 제가 배가 안 고파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안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한 이틀만 굶으면, 저도 뭐 밥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지만 한 이틀만, 그 한 끼조차 먹는 것도 한 이틀만 굶으면 저도 손이 발발발 떨리고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 당연히 마귀 역사가 있죠. 자, 이치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아담 속에 있었던 생명의 이 말씀, 이것을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 마귀가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생명을 이루어 가려면 사망이라는 것은 내 앞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리는 일과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이 땅에 딱 나타나시는 순간 사망의 역사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니 사망의 역사가 가로막지만 생명의 역사를 사망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젠 난 죽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사망의 역사를 인정하지 말고, 망한 것 같지만, 힘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겨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견디고 싸우시라 이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싸워나가라는 말이에요. 싸워나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할 때도 방법이 있습니까? 없었죠. 근데 안 됐다, 망했다, 힘들다, 곧 한마디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왔는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빚을 갚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 기도를 하다가 또 땅을 산다니, 이거 엄청나게 합니다. 성도들 주머니 다 턴다고. 진짜 털었어요? 여러분 얼마 내셨습니까? 얼마 내셨어요, 여러분? 아, 성도들 주머니에서 돈 뜯는다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 어려운데 아무리 주차장이 필요해도 저 땅을 지금 사야 되냐?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사야지. 코로나 풀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풀린 다음에 사놓습니까? 에? 풀리기 전에 사놓고 풀릴 때 밀려 들어온 사람들을 준비해야지. 대기업과 소기업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기업 가겠다 이거요. 세연중앙교회는 몇십만 명 가고 싶다 이거지. 조용기 목사님 가셨잖아요. 그거 누가 할 겁니까 그거? 아, 그 누가 할 거예요? 그 영적인 공백 그분이 하셨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어찌 사망의 역사가 거칠게 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칠게 대항할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겠어요? 참, 엄마가 애 학교 보내려고 아침에 새벽부터 밥을 해요. 아우, 손도 디고 막 쓰라려. 애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 야, 밥을 하다가 손을 댔다. 손을 비기도 했고. 아우, 쌍놈 새끼, 너 때문에 야, 이놈의 새끼야, 밥 처먹기 이 새끼야, 안 처먹으면 안 되냐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했던 그 본인의 말에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 말이 진실하려면, 자식 앞에서라도 진실하려면 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대학을 보냈어요. 지난주 우리 박헌희 집사님 딸내미 경희대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애가 내려왔어요. 야, 이년아, 네가 등록금이 얼마를 처먹는데 이년아, 이지랄이야 이년아, 이러면은 속상해서 하는 소리는 알겠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냐고 말이야, 이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하면 이게 진실하지 않잖아요. 진실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불평, 불만, 이거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기르다 보면 뭐 웃는 날만 있겠어요? 대학 등록금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몇백만 원씩 할 텐데 그것만 뛰어가나요? 밥 사 먹어야지, 편의점 좀 가서 아침 사 먹어야지, 막 지금 해먹지도 않고 말이야. 해먹지, 그 돈 다 되려고 해봐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그 자녀 앞에 그것이 진실하려면 그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가족이랑 따로 사는 거 원망해 본 적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월급 그거 안 준다, 뭐 준다, 이거 나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말에 조용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 임금 이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목사 월급 정하는 거.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목사 월급을 정한 적이 없으니, 목사 월급을 정한 적이 없으니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용하죠, 뭐 조용하죠. 저도 그거 받고 싶어요. 저도 돈 필요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막 한숨 쉬고 있고 아픔 이거 진실하지 않잖아요. 요번에 병원에 갔다 왔더니 아이고 갑자기 또 한 달 사이에 상태가 왜 이렇게 되셨냐고. 또 많이 명예에서 뭐라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막 한숨 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교회와 성도의 영혼 천국 보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의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망의 역사가 나에게 고통을 주죠.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될 결심 가지시면 아멘입니다. 애를 가졌네요. 여러분 일주일, 2주일 묵은 숙변을 싸도 똥구녕이 아프다잖아요. 죄송합니다. 10달을 애를 안았는데 10달을 뱃속에다 넣고 이거 해산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에? 아프다고 이 쌍놈 새끼 빨리 나와라.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임신했다고 이 쌍놈 새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애가 법관이 되고 이 나라의 민족에 쓰임받을 때 엄마가 길렀다고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길렀다 하면 돼. 진실해야죠. 아프고 막 죽겠어. 그런데도 아버지 감사하다고, 해산의 수고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그 아이의 출생 앞에 진실한 것이지. 아멘 아멘 아멘. 네, 진실한 것이지.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제 이렇게 결정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 한번 하는 거 봤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목사는 부부싸움을 안 한다 뭐. 예, 안 하죠. 비결이 뭐야? 따로 사세요. 가끔 만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가끔 사세요. 얼마나 진실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사망의 역사가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가려면 반드시 이 사망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뿐이에요. 왜? 앞에서 아프다고 밑에서 암만 해봐야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한 번은 뭐 내가 빚이 너무 많다고, 갚을 돈이 많다고, 얼만데요? 그래서 제 통장 까줬어요. 내 빚이 이만큼이라 했더니 아우 죄송하다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는. 아니 뭐가 가정이 얼마나 불안데, 난 20년째 떠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당신네들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저는 웬만한 저 밑에서부터 80세까지 있는 모든 병을 제가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뭔들 얘기해봐. 없나 내가? 뭐가 없나 얘기해봐. 노안까지 이제 생겼는데. 그러니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종합병원인데다가 뭐 대한민국 빚은 혼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생명의 역사가 갈 때에 사망의 역사가 왜 나를 안 부딪히게 하겠느냐? 부딪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에 나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요즘 제 집사람이 저 옆에서 지켜요. 왜? 하루에 잠을 1시간도 못 자거든요. 이제는 하루에 1시간도 못 자요. 진짜 잠을 왜 안 재우나.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뭔 걱정이 있어서 못 자나 보다, 몸이 아픈가 보다. 맞아요. 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보, 그렇게 금식을 시켜 목숨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통해서 돈을 초월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잠을 안 재우신 애가 아니라 이제 밤잠을 줄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네.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제 이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우리 세연중앙을 더 기름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를 한다고 피곤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늘 제가 얼굴에 뿌시시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아유 쉬시라고 해놓고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방을 불러대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성도들이 아유 괜찮다고 목사님,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요 고민이 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고민이었더니 제사 때문에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집이 제사를 안 드릴 수 없는 집안인데 제사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밤잠을 안 재워. 그럼 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우도 권사님이 나 준 그 무슨 기프티콘 그 커피 마시는 거 그거 걔 줬어요. 그때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커피숍 가가지고 그것도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그거 보여주면 커피 줘. 절대로 저기 조회 가면 안 주고 다른 데. 왜 주는 거냐? 힘을 내라고 말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제사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망의 역사가 왜 방해를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방해가 닥쳤을 때에 기뻐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에 대하여 아주 진실해라. 이 진실해라. 내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뜻을 따르다가 이 세상 임금에게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아주 진실해라. 진실해라.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성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래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 영혼의 요구는 육신이 다소 고난스럽더라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영생이고 결국 그것이 가정과 땅의 기업에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는 근본이거든요. 근본.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잘됐다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니들 삶에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사망이라는 것이 방해한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네 육신을 통해 진실하게 드러내라 이게요.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이루신 생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떠났지만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고난받고 이 부분은 세게 하면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생명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었지만 예수가 고난을 받고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만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다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의 고난이 열어준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열어준 거예요. 이거 이 앞에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예수 피의 공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영생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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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다시 생명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감사해라, 충성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7가지 감사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해요.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육신이 피곤하지.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감사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피곤과 정욕과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그 감사가 북받쳐 올라올 때까지 뭐 해라? 애통해라. 애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심령이 가난, 두 번째가 애통하랍니다. 애통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법이요, 저게 법. 그 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래,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남편 때문에 괴롭죠. 욕 먹죠. 이것을 아우 목사님 제가 오늘 조금 지혜롭게 뭐 이렇게 남편 재워놓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습관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익숙해져. 그럼 이제 최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최선을.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주의를 지켰던 사람이 이젠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죠. 목숨을 버려서 충성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방해하는 이 마귀역사들을 싸우는 거죠.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이 목사님은 예물 어떻게 하세요? 빚내서 합니다. 진짜요? 빚내서 합니다. 누가 그렇게 꿔줘요? 뭐 꿔줄 사람은 딱히 없어도 그 예물을 드릴 때쯤 되면 꿀 때가 생겨집니다. 그거 꿔서 저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 그렇게 그거 좀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분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고 계십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께 난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감사를 했으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것을 제가 한 번이라도 얼굴 찌푸려 기쁨이요 감사요. 그럼 내 감사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용돈 누가 줬는데 목사님 그거 드리느냐고 제가 한 달 굶었어요. 그 입을 것 안 입고 다시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가세요. 그 당하는 고난과 고통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제 결제일 돌아오는 날 고통스럽죠. 근데 감사한 거야.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하나님이 저 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식하시겠어요. 야, 기도해봐. 뭘요? 저 뭐 땅 사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봐. 하나님 당신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 땅 사게 도와주세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재정을 성도의 가정, 이 생각을 동의하는 성도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땅을 살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하게 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생명을 이루어 나갈 때 방해하는 방해 세력은 반드시 있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설렁설렁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까? 아니 내가 결정한 거라니까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분이 나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결정할 건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한 거라니까. 내가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만큼을 해야 된다고 내가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진실하게 보여드려야죠.
질병이 들어왔을 때 제가 좌절합니까? 아니요, 좌절 안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그냥 진지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살잖아요. 병이 나선 게 아니라 병이 저를 이기질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앞에 진실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 앞에 나는 진실하다. 이게 진실하다. 나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 고난, 닥치는 고통, 이걸 즐거움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로. 그 감사가 떨어졌을 때는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뭘로 받을 거예요? 돈다발로 받는 겁니다. 강건함으로 받는 것이고, 교회 부흥으로 저는 위로 받는 것이고, 성도 영혼이 이제 바뀌는 걸로. 이번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 공경, 뭐 효도, 뭐 갖다 붙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거는 안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뤄나가는데 얼마나 육체가 방해합니까? 부모 공경이 어떻고 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그럼 갑해지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죠. 그 마귀 틈타는 거예요. 야, 세연중앙교회는 이상한 교회구나. 그 소리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끌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제사 지내지 말란 그것 때문에 내가 언짢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아닙니다.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간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형님 뭐라고 할 거지, 고모 뭐라고 할 거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모 뭐라고 하지, 삼촌들 뭐라고 할 것이지. 이젠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데 막 시아버지 뭐 괜히 식구들이 문제예요. 니네는 새끼야 뭐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따위로 다니, 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상인 교회예요. 이게 맞는 거. 이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사망의 역사가 자꾸 이 주변 상황을 통해 너를 괴롭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네가 다스림을 받고 있으라 이거예요. 네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그것도 진실하게. 여보, 고모가 뭐라고 하시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는 있나 봐. 기쁘네. 오늘 조금 좌절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감사가 다시 북받쳐 올라와. 나 진실하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아. 이제 이 영혼을 생명으로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된 복도 기대가 돼. 여보, 기대가 돼. 여보, 우리 뭐 기도해야 돼? 삼성그룹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삼성그룹 달라고. 제 나이 오늘 89세입니다 얼른 주셔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다.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지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받는 일들, 고통을 받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잘 살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나라의 백성 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